전도서 7장 1절 보십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김수현 장로님의 유족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손들이 강 권사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아마 이제 가시고 나서 새록새록 생각하시면서 몸이 불편하지 않나 마음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쩌면 딱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유족들을 위한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7장의 말씀, 지혜보다 못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행사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원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첫째로 전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인간들이 해야 아래서 행하는 행사나 재물이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줄기잡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이 아니라면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행하는 일도 모든 사물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헛된 이유가 뭔가를, 재물이 헛된 이유가 뭔가를 지난 시간에 5장과 6장에서 확인을 했죠. 오늘은 7장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왜 재물이 헛된 것인가? 지혜보다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보다 못한 재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해 아래서 재물이 모두가 다 헛되고 인간의 행사도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솔로몬 자신의 생애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죠. 이론만이 아니라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역시 확실한 경험,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경험만으로도 불충분하고 이론만으로도 불충분합니다. 진리가 되려면 이론과 경험에 의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 그래야만이 진리가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서에서 밝히는 내용은 지금 이론을 전개하는 거니까. 이론을 전개하는데 이 이론은 솔로몬이 자기 생애에서 확실히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임에 너무 분명하다. 그러면 왜 지혜보다 재물이 못한가? 우리 인간은 해 아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재물이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돈을 목표로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돈 벌어놓고 나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이병희 씨가 세상을 마지막 뜨기 전에 나에게 누군가가 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증만 증거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결국 벌어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먹고 입고 쓰면 되는 건데, 그러나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사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전부 이렇게 낚시밥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굴종당하고 그 안에서 정말 허위적거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인간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으면 인간들은 다 퍼져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또 살아야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져 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고 이게 모두가 다 돈이 목적인데 재물이 목적인데 왜 솔로몬은 지혜보다 못하더라고 했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죠.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되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처음에 지혜를 구해서요. 솔로몬은 오직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좋아하시면서 네가 너무너무 합당한 것을 구했으니까 내가 재물을 덤으로 주마.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마. 해서 덤으로 받은 거예요. 덤으로 솔로몬이. 그래서 그 받은 바 돈으로 솔로몬은 마음껏 한번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앞에서 이미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다 헛되더라. 내가 해보니까 모두가 다 헛되고 또 헛되더라. 5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돈 벌어서 이 땅 위에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다 헛된 일이더라. 그래서 만사도 다 헛되고 재물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의 내용이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요. 깔끔하게. 그러면 지혜보다 재물이 헛된 이유가 뭔가를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1절로 4절에서는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나 슬픔이 나은 이유를 노래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 좋다. 사는 날보다. 그리고 희낙낙대고 웃는 것보다 슬픈 것이 낫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해요. 결국은 인간들이 마지막 결론이 죽음이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갑자기 우리 참 김수현 장로님 잊을 수 없는 분이죠. 특히 장안중앙교회로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요. 그래서 참 좀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셨으니까 결국 지혜를 얻은 거죠. 얼마 전 장로님 댁에 가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권사님은 창밖에다가 공부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요. 장로님은 안방에다가 공부하는 방을 따로 책상을 놓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늘 거기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러시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생활을 해오신 거죠. 결국 지혜를 얻으신 거예요. 지혜를 얻은 그런 자에게는 죽는 날이 사는 날보다 낫다. 살아봤자 근심, 걱정, 염려, 코로나, 온갖 재앙, 질병,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걱정, 근심거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운 일보다는 즐겁지 못한 소식이 늘 자손들로부터 들려올 수도 있고 험한 꼴만 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자식 앞서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픔들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 배워놓으시고 조용히 마지막 따님이 마지막
아버지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냥 곧 퇴원하실 줄 알았대요. 이제는 뭐 좋으시니까 건강하시고 회복이 됐으니까 퇴원하실 줄로 알고 이제 퇴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숨을 안 쉬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조용히 가실 거예요. 저도 평생 소원이 아니라 소원이 그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가는 것밖에 남는 일이 없잖아요. 그저 잠자듯이. 한 7일 동안 장로님 조금 뭐 손이 아프시고 아마 고생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가실 때는 전혀 몸부림치는 일도 없이 이를 갈거나 막 정말 아파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잠드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는가를 죽는 날이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은 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면 한 10년 전에 하나님이 날 불러가셨으면 험한 꼴 안 보잖아요. 그렇게 아프니까 장로님도 보기 싫어서 안 보시려고 잠시 가정에 들어앉으셨다가 결국 좋은 모습 못 보고 가셨는데 마음이 참 아팠죠. 제가 부족해서 어른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아픔 겪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게 항상 저로서는 마음이 아픈데 어찌하나 하나님께서 좋은 모습 보여주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으면 또 낫게도 하시잖아요. 찢어 놓으셨으면 항상 하나로 아부려 놓는다는 거 우리 끝없이 배웠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거 믿고 살았어야죠. 오직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마음 아파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 부지런히 공부만 하셨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슬펐지만은 그 슬픔이 낫다. 참 여기죠.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기는 웃는 것이 좋지 왜 슬픈 것이 좋은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김수현 장로님의 영전 앞에 가서 제가 마음 슬프죠. 그렇지만 나도 반드시 장로님 곁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안 놓으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도 스스로 다 놔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나쁜 놈, 아주 저 인간은 내가 인사도 안 해, 저거 보기 싫은 인간이야 하다가도 딱 초상집에 가게 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푹 열려요. 우리 오늘 김용래 목사님 교회 때문에 심호하시는 교회 때문에 못 오셨는데 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사실 장로님 가실 때 만약 하나님 앞에 나보다 먼저 가시면 내가 장례를 제가 치러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하시더니만 첫마디가 가족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전화로 알려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억장이 딱 맥히더라고요. 할 말을 잊어버려서요. 이미 가족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왜 생겨나는가.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해서 이 분파가 일어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섬기는 노예가 다르고 저는 노예에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김 목사님도 저한테 이야기하기가 버거웠고요. 알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권사님이 아마 그래도 전화드려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 바로 장로님한테만 연락을 드렸죠.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가셨대요. 소천하셨답니다. 근데 가족장으로 이미 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나한테 알려준다고만 하고 전화가 와서 장로님께 말씀드립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
김 목사님의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제는 교파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거 다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들 아니에요.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뭐 권사가 중간이고 권사가 집사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은사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 세상 교회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계 신문 한번 보세요. 전부 교회마다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잡으려고 싸우고 우리 교회도 그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강력하게 싸우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갈 날이 멀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삽니다. 사는데 슬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어요. 죽음 앞에 가서 슬퍼하면서 사람을 너그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잔치집 가면요 시기 질투만 생겨요. 자, 잔치집 가니까 야 7남매가 막 전부 낳은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막 축하하고 난리를 치고 북장구를 치고 춤을 추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돈풍이나 있다고 돈 자랑하나 이러면서 잔치 먹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초상집은 안 그러거든요. 지난날 백일에게 잘못되고 또 뉘우치게 되고요. 유족들과 생겼던 간격도 가까워지게 되고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슬픔이 났다. 그리고 인간은 다 누군가가 죽잖아요. 인간은 마지막 결론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5절로 7절에 보면 지혜자의 책망이 났다면서 탐악과 뇌물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하는 자가 사람을 농락하니 자기 그 우매함을 바꾸기 위해서 우매하니까 약간 이 사이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한번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희죽희죽 웃고 돌아다녀요. 희죽희죽 웃고. 사실 이 세상 일에 웃을 만한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사에는. 우리가 오늘 심재병자는 말씀한 대로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심령의 마음의 기쁨이 심령의 기쁨이지 희낙락되는 쾌락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자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지혜자의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자의 말씀은 책망을 하는데 그것이 훨씬 낫고 탐악과 뇌물의 결과를 노래하는 거죠. 탐악과 뇌물을 결국 받아봤댔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7절에 보면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결국 뇌물이나 우매자의 그런 탐악, 아주 욕심이죠. 그런 탐악들은 결국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로 10절에 보면 보다 나은 것과 지혜롭지 못한 것을 경고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보다 나은 것과 지혜롭지 못한 것. 보다 나은 것은 뭐고 지혜롭지 못한 것은 뭔가. 거기 8절로 10절에 보면 보다 나은 것.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나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나는 것이 낫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출생하는 것보다 끝나는 게 죽음 아니에요. 죽는 게 낫다. 그 말과 일의 시작보다는 일의 끝이 낫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나 왜 못 참는가? 교만이 높을수록 참지를 못해요. 저게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못 견디는 거죠. 트럼프 못 견디는 거 보세요. 못 견디죠. 패배한 줄 알면서 못 견디잖아요. 죽어도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는 마음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제 누가 참는 건 지혜자가 참고 못 참고 해대는 것은 교만한 자가 못 참고 해대는 거죠. 그러면 쑥대밭되는 거죠. 모두가 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항상 가부장 제도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냥 있어가지고요. 남편들이 못 참잖아요. 아내를. 못 참으면 그 가정은 나중에 파괴가 되던가 항상 시끄럽던가. 예,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 거. 그게 누가 날들어 아이 목사님 그 법적으로 하면 금방 다 해결될 거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비스익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와 함께 몇십 년씩 함께 신앙생활 해오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 일에 같이 힘합쳐서 땀을 흘리고 했는데 그런 분을 사랑 안 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끝까지 참으려고 합니다. 이 참는다는 것이 그게 제가 지금 참은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배우다 보니까 참아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11절 14절 지혜가 돈보다도 낫다. 지혜가 돈보다도 좋은 이유와 사람들의 무능력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먼저 11절로 12절 보면 돈보다 아름다운 돈보다도 나은 이유를 거기서 설명해요. 11절로 12절은 그래서 거기 보면 솔로몬은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지혜도 돈도 다 우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보존하는 거죠. 보호하는 것. 돈은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밥 먹고 돈이 있어야 옷을 사서 살고 돈이 있어야 집을 마련해 잠도 자고. 그래서 돈도 인간을 보호하고 지혜도 인간을 보호하지만 영역이 달라요.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돈은 우리의 육신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호하. 생명이란 우리의 영적 생명이죠. 영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더 낫다. 그래서 13절로 그 이하는 바로 사람들의 무능력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자, 거기 13절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굽을 들여놓은 것은 절대 어느 누구도 그걸 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펴놓은 것을 인간이 절대 굽으로 들여놓을 수도 없고.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 생애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 일생을 딱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자기를 왕위에 오르게 했잖아요. 그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죠. 처음에는 제일 큰 형인 아도니아가 바로 먼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이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 없는 대로. 왜 지혜가 없나? 지혜를 하나님이 안 주니까. 아무리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이제 탕자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밑에 살면 문제가 하나 될 거 없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다 좋은데 기필코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떠나서 살도록 돈을 태줘서 나가가지고서 아까 첫 시간에도 여러분 공부하시더만 돈을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놔가지고 돼지우리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금 어디 뭐 주점골목에서 고롱고롱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탕자처럼 깨닫고 돌아오도록 정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구도 만류 못해요. 억지로 만류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자녀들을 길러봤지만 내 마음이야. 참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화낼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려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하나님 노릇 그건 안 되죠. 나도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라 해서 산 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와서 보면 아버지가 살라는 대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공공연하게 이제는 다 밝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밝히기 어려운 내용도 하나하나 밝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정말 인간들은 무능력하다. 절대 자기 능력 과시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아픔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힘을 모아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냥 만신창이 돼버리고 말아요. 다 만신창이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 다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 이 재산도 다 법정 투쟁한다고 팔고 지저분치고 다. 우리 한 번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그때 경험을 시켜가지고 절대 그건 안 한다.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갈라졌다. 누구 때문에 갈라졌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정한 대로 우리 교회의 모습 정한 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했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곤고한 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이 곤고한 일 안에 따지고 보면 이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란 말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잘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밀려왔나, 이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지혜를 주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도요, 무조건 자녀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기른다고 해서 옳게 가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아픔도 있고 또 건강함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권고한 날도 있고, 그럼 권고한 날에는 죄소서 화를 내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야,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친구하고 싸우고 나니까 참 괴롭더라. 내가 말을 먼저 걸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안 거니까 친구하고 멀어지고, 이런 생각에서 자꾸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면 모든 거 잘 되고 금방 부자가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이상대로 다 달성될 것 같아도 안 되더라니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우리 성경신학이 대치동 구석방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성경신학이 한국교회 내일의 대안신학으로 그렇게 재창될 수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단이라고 안 해주기만 해도 황송감사한데 반대 아니에요. 가위가 끝나고 나니까 당장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후속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 대표회장이 후속 조치를 해야 되니까 잠시 들어오시오 해서 그 소개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갔더니만 후속 조치로 앞으로 이 말씀, 성경신학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그 앞서신 분들 노대분, 그분들을 다음 12월 달에, 11월 달은 바쁘고 12월 초 10일 날 다시 코리아나 호텔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 제가 살랍니다. 그랬죠. 점심을 제가 살랍니다. 그래서 그럼 저도 참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대표회장님이 당신을 만난 것이 행복이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으로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나를 만난 것이 행복이라 이거예요. 행복. 할 일이 막 많아졌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나이가 많으니까 모여서 그저 기도하고 모여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리고는 그냥 식사하고 친교하고 흩어지고, 그거밖에는 할 일이 없었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일이 생겨서 너무너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무도 반대 못해요. 방해 못해요.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 대치동 골루항에서 연구하게 해서 결국 30여 년 만에 총서가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목사님들의 세계로 확산돼서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에 이것이 확산될 수 있는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만 있었지 내가 도저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능력이. 어른들 앞에 가지도 못했죠. 왜? 이단으로 이미 딱 찍혀가지고. 아무도 반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렇게 좀 얼굴로 붉히는 일이 벌어졌어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으면 다시 싸매져진다. 싸매져서 장안중앙교회가 소중하게, 한국교회에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그걸 기도하고 왔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상상을 못했잖아요. 굽을 들여놓은 것 절대 누구도 펴지 못하고, 펴놓은 것 인간이 절대 굽을 들여놓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 과시하지 말고.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을 경고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력한데, 무능력한 그 자체를 노래하는 내용이죠. 15절로 18절,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나로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날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만 다 하더니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이죠. 지혜가 있는 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날의 모든 일에서, 다시 말해서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장안중앙교회 간단한 역사만 보더라도 장안동에서 그 바악간 2층에서 덜덜대는 2층에서 시작한 일이나, 또 한때 이단이라고 몰려서 7년 8년 동안 이단으로 고생했던 일이나, 교회가 핍박받았던 일이나, 법정 투쟁이 벌려가지고 고소가 걸려가지고 싸움 몸부딪힘이 있었던 봉천동의 사건이나, 이것이 다 헛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 유익한 일이었다. 오늘 지금 현실의 이 일도 헛된 일이 아니에요. 야, 누구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됐다, 이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누가 자기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애쓰게 해봐라, 놔둬버리죠.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이렇게 접해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헛된 날 없어요. 우리는 다 유익한 날을 살아오신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도, 곤고한 날이었어도, 형통한 날도 다 유익한 날이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19절로 22절, 지혜가 지혜자로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9절로 22절 한번 보실까요?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제 교회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장로님들 세워놓고, 장로님들 당에 모여놓고, 장로님들 어떻게 할까요? 가부 붙습니다. 그럼 목사의 의도가 뭔가? 소위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장로님들은 목사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거 눈치 보더라고요. 내가 다 해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목사의 의도대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장로님들을 10명, 20명 이렇게 세워놓고 그분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니까, 그게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나라 다스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말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해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지혜가 지혜자로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그 일이, 지혜자란 말은 여호와 경외하는 그 일이 10명의 유사, 문무백관들, 장관들, 그런 유사들을,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셔놓은 한가보다 10번도 낫다. 그러니까 교회는 독재예요. 인간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 독재예요. 하나님 혼자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혁에 있어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다스리지, 인간이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죠. 다 각자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뭘 하고 싶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역량껏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성경대로 되어지는 교회란 말입니다. 노예 세우고, 당회 세우고, 노예 세우는 거, 총회 세우고, 당회는 노예를 얻고, 노예는 총회를 얻고, 순수한 성도들만 억압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게 지금까지 교회라는 건,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가기 마치고는 교회 개인론 하나 드렸잖아요. 그 몇몇 분만 다 부르면 또 난리가 일어날지 몰라서 먼저 책을 드렸던 4분 목사님에게만 율법과 죄 그리고 내하고 교회 개혁론을 하나씩 이번에 드렸어요. 그걸
그 회장님이 보신 것 같아요. 성령이 다스려야죠.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요. 교회 주권이 뭐 목사에게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성도들을 기만하는 행위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각자가 하나님 말씀 성경 배워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 23절로 29절 보면 전도자가 이치를 궁구하여 지혜로 깨달은 것을 노래합니다. 쭉 읽어보면 한번 읽기만 해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지혜자가 된다고 해서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 지혜란 통달을 해야 되는데 우주와 만물 이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얻고 싶어서 얻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연구만 하고 살았다고 하는 학자들이 결국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없다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러고 죽었잖아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된다.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공부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으나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사로잡히리로다. 솔로몬이 결국 천명의 궁녀들에게 사로잡혀서 바보짓 했잖아요. 생애 말년에. 그래서 성전에 우상들을 많이 가져다 놓고 이방 여자들을 빠져가지고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혜가 없어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공부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천명의 궁녀들에게서는 자기가 빗나가게 됐다. 그러나 1천 남자 중에 솔로몬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결국에는 지혜를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은 정직하다는 말도 곧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지 저건 내 백성이니까 내가 정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정해놓지만 인간들은 제멋대로 살게 해서 온갖 꾀를 다 부린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고 자기 몸만 상하는 일이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챙기지 아니하면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 하는 의미로 오늘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제는 지혜보다 왜 재물이 못한가? 재물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은 미련하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혜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결국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섬기라는 그런 교훈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이 잘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행사가 뭔가
8장에서부터 전도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니까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들이 많지만 건강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지 못했지만 일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특별히 우리 김수연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저희들 유족과 함께 만나서 오늘 또 말씀 상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신 것 뿐이지 우리도 언젠가는 장로님의 뒤를 따라서 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너그럽고 서로 용서할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